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얻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운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 아멘. 2023년 첫날 첫 예배가 1월 1일 날 이렇게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첫날 첫 예배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주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 창조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헬라 어원에서 나온 제네시스가 창조라는 말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에이터, 뉴 크리에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창조라는 말의 뜻입니다. 새롭게 만들었다. 없던 것을 있게 한 것도 있게 한 거지만 있는 것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새롭게 다시금 이렇게 탄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은 이렇듯 뉴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심을 봅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었더니 무엇이 없어졌더라? 빛이 있었더니 어둠이 물러갔더라. 하나님이 모든 이 우주의 피조물을 창조하기,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모두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더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의 세계냐? 먼저 타락한 마귀의 세계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된 것들, 그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불이요, 악독이요, 질투요, 살인이요, 간음이요, 모든 저주의 것들 모두를 다 어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어둠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어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려면, 우리가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려면 먼저 내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빛이 되어야지 밝게 만들 수 있어요. 환하게, 밝게, 깨끗하게. 내가 먼저 어둡지 않아야지. 내가 먼저 더럽지 않아야지.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가질 수 있고 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생각, 더러운 것에 속하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과 그런 행동으로 살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죠. 그것뿐입니까?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맛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은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썩은 자는 썩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썩어 있는데 어떻게 썩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만나게 하는 자가 아닌데 무엇이든을 잘 되게 하는 맛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빛이 되어야 되고,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정결해야 되고, 내가 어디 가서는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먼저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내가 먼저 될 때 하나님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먼저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원하며 많은 것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유한합니다.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제한을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가장 나이 먹은 할머니가 한 분 나오시는데 필리핀 분이에요. 그분의 나이가 119세입니다. 아주 또렷하게 잘 사세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또렷하게 잘 사세요. 근데 내가 또 속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수명을 이제 거의 다 했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설사 120년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틀리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이 120년이 지나고 나면 육체는 살아있을지라도 온전한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해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냥 호흡하고 살아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때는 120년이 됨이라 라고 성경 창세기에서 말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육체의 기간 동안 이처럼 육체는 유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살 것이냐,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천국을 듣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썩어져가는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습이 뭡니까? 옛날 습관이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들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마음이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습관들이 있다 이거야. 이 습관들은 썩어져가는 것들이다. 아까 말했지만 내가 이 썩어져가는 것이 있으니까 썩어져가는 것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야? 내 주변에 있는 것들도 썩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집안에 곰팡이가 요만큼만 있으면 그걸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퍼집니다. 이처럼 내가 구습을 그 여전히 구습을 가지고 고집하고 있다면 나와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 썩게 만든다. 바로 옛날 습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썩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썩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습관이라고 해서 내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게 습관이에요.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습관. 몸으로 하는 거듭되는 것들 이게 습관인데 나를 썩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술 취함이여 그것이 방탕이요 내가 취미 생활이라 하면서도 내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좋은 일에 시간과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은연중 내가 나를 썩게 하는 옛날에 내가 가졌던 것에 내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투자하는 것 이것을 뭐야? 벗어버리라는 거야. 우리가 오물이 묻은 옷은 오물이 묻은 옷은 빨아 입으면 되죠. 그러나 내가 이미 오염된 것이라면 단순히 오물이 묻은 게 아니라 제기 불능 상태에 오염된 나를 계속 오염시키는 나를 계속 썩어져가는 그 오염된 옷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폐기시키고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늘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11조와 예물은 우리 11조와 예물을 합니다. 이 1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이 11조와 예물을 한 자에게 뭡니까? 땅의 복을 우리에게 보장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아주 땅의 복을 보장하셨습니다. 근데 하늘에 쌓이는 가장 큰 것 바로 헌신입니다. 왜 새해 첫날부터 헌금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를 묵히면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불가을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성도로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고 한 것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11조와 헌신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11조와 헌신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입도 많지 않았지만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제 수입의 한 3분의 1 또 어떤 때는 절반에 이르기까지 11조와 헌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제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11조와 헌신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할 것입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했지만 11조의 예물은 땅에서의 복이고 헌신은 하늘의 복이다.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다.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는데 이거 헌신이라는 거예요. 왜? 헌신은 어디에 해요? 교회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에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헌신을 한다면 하늘의 복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헌신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200만 원의 수입을 가진 자가 한 달에 200만 원의 수입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1조 20만 원. 분명한 것은 헌신은 마치 애들에게 사탕 주듯이 운원에 사탕 주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헌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헌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수입의 3분의 1이 줄어들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3분의 1이 교회로 가요. 그럼 나는 뭐 가지고 삽니까? 나의 계획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즐겨야 되고 저것도 즐겨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험 드는 자들이 제일 많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제
우리 성모영신 예배들에 따로 헌신 시간을 가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올 1년 내가 헌신을 얼마나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헌신해야 되겠다. 물질이 없는 자들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헌신이고, 또 물질이 부족한 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물질이 있는 것은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 이 물질은 하나님의 일에 몸된 교회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은 제가 여러분들 평생도록 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이 땅에 우리가 120년 이하를 살면서 이 땅에 120년을 투자해가지고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확실한 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헌신을 하지 않더라도, 헌신 예물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못해요. 아멘 했다고 해서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뭡니까? 지금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아멘 하지 않는 자는 아마 시험 들기에 굉장히 쉬운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시고 또 그것에 그렇게 하기로, 물론 구체적으로 내가 올해는 헌신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하는 자들은 물질만이 헌신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의 수고와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헌신이라면 내 몸, 헌신은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바치던 자 몸신자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을 잘 예배하겠다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작정하시면 모두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물질 있는 것을 마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애써고 힘써서 헌신하는 것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복을 여러분이 보장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연말연시 시상식이 많죠. 잠깐 자가 그걸 가지고 목을 빼고 보는 거 알지만 TV를 잠깐 자가 보면 시상식에 예수 믿는 사람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제일 먼저 트로피를 받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과 스태프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감사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죠. 그러나 믿음은 있으나 하나님은 우선은 아니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발언이고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냐?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트로피를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서 박수를 받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그래서 내가 받는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이것이 보다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머리가 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이런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게 기다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야죠. 안 그러겠어요?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게 기다리려면, 내 입으로 홍시가 똑 떨어지게 기다리면 먼저 감나무 밑에 누워야 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감히 홍시가 되기까지 기다려야지. 아무것도 마시고 꼼짝하지 말고 감히 홍시가 될 때까지 입을 딱 벌리고 기다려야 돼. 두 가지 수고를 해야 돼요.
시간이 버려지고 그 홍시가 내 입으로 꼴이 날지 안 할지 몰라요. 입으로 꼴이 나길 바랬는데 내 맞박에다 꼴을 한다면 그건 뭐야? 감남에도 홍수가 기다려야 되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거는 내가 먹을 수 없죠. 감나무에도 홍시를 기다리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행을 바라는 자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요. 그런 자가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가 성공을 하고 머리가 됐을 때 이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고 나는 무의도시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감남에도 홍수가 떨어지는 그러한 자세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하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밤낮이 애씀이 필요해요. 오늘 아침 잠깐 TV를 봤어요. 강형욱인가요? 대통령? 그걸 잠깐 보면서 내가 라고 난 그 양반이 적어도 한 40대 중반에 50대 초반 됐을 줄 알았어요. 좀 늙었잖아요. 나무잡자라고 좀 늙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할머니가 뭐 얘기 중에 선생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제가 아직 연세랄 건 없고요. 이렇게. 그래도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존경한다는 의미죠. 연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애써주니까, 힘써주니까, 알아주니까, 전문가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37살이래요. 37살이 그렇게 대통령이라고 불리니까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애를 썼을 거라고 봅니다. 동남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30이 돼요 벌써. 그리고 한 10년 애써 가지고 그렇게 유명이 되고 그러면서 개에 대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애썼겠다, 힘썼겠다. 누구보다도 밤잠 자지 않고 노력했겠다. 아마도 그의 팔과 다리를 보면 걔한테 물린 자국이 딴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현장에서 자기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온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였더라 라는 것을 성경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끄러지만 저의 경험과 저의 생각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말하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유맨,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달라진 사람, 새롭게 비조된 피조물.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믿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올 1년에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주어진 이 세 사람, 생활 세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이루어지는 그런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믿음의 사람 또한 성도로서의 사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하나님 오늘을 통해서 시작으로 이 한 해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일러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